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방송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방송해서 흘러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적셔지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악한 것 묶으시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재작년에는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싸늘한 바람이 오늘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 오는데 햇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흠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싸늘해질 때 금년 여름에는 여름인 줄 모르고 넘어갔어요. 뜻하지 않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를 그냥 쓰고 있는데 그냥 막 몸들이 안 좋은 사람, 작년에는 시장 갔다 와가지고 또 돌아가신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제 가까운 데서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얼마나 근 2달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인지 모르고 넘어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하더니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얼마나 따뜻한 따사로운 맑은 햇살이 비치는지,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다. 마스크 쓰니까 비가 많이 오게 해서 더 무더위지 않게 이렇게 지금 우리 인도하셨구나.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지금 출애굽 할 때 출애굽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명절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유튜브나 그 뉴스에 볼 때마다 막 표를 예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이틀 길, 사흘 길을 가는 길에도 저렇게 예매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모든 차는 차도로 다니고 배도 그 항로로 다니고 비행기도 있듯이 아버지께 가는 길은 구원을 받아야 가는 길인데, 주님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가는 것도 예매를 하느라고 밤을 세우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서 덜 세워요. 그러나 옛날에는 막 잠을 자면서 세웠습니다. 하루길, 이틀길 가는데도 이렇게 세우는데 영원히 가면 오지 못하는 이 땅에 사는 날이 기회라는 이 티켓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을 첫째는 그 피가 표적이 되고 두 번째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주님 나에게 정말 피의 표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주 예수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근데 이 피가 나오기 전에는 출애굽의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준행하고 그대로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1년 된 순양을, 그것도 14일은 가만히 두었다가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달을 1일로 생각해서 10일에 염소를 잡고 14일에는 그거를 흠없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인설주 임방에 피가 발라 있듯이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다. 내가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있을 때 너희 사는 집에 넘어가리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그 앞에로 가자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올 때 그때 70명이 다 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박해가 시작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요.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출애굽했을 때는 벌써 60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 뭘 보고 알겠나이까 했을 때 내가 애굽에 종살이 갔을 때 430년에 돌아올 때 그게 표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만이 나올 때 거기에도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 피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왕의 장자, 그 뒤에 맷돌을 가는 하인의 자녀까지, 장자 처음 난 것은 다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 너희들 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 잡족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근데 그때 괜찮아, 아니야, 10가지 재앙도 지나갔어 하고 그들의 뜻대로 걸어갔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누군지 여기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도 그 많은 이스라엘의 60만의 그 잡족과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피가 바른 임방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다 하나님 얼마나 그 고센 땅에는 많은 10가지 재앙이 와도 암흑이 와도 빛이 빛나고, 근데 이 모두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고, 믿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 마음에 정말
인방에 피를 바르듯이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장자를 칠 때, 그 재앙이 몰려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정녕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사탄에게 들어가 먹으라고 꼬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이거 하나님 권위에 도적하고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져 더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걸 다 먹게 돼.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악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언제인데 그 언제일 뿐 아니라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태어난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지 않으며 불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육체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글은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 그 핏뿌림이 없다면,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핏뿌림이 없다면 내가 생명책에 절대,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지 않다면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어린 양 그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 피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머리에서 가시관 쓰실 때 피가 흘릴 때 그 피가 내 죄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냐면 레위기 17장에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을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믿는 자, 정말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부터 죄지요, 수근수근하는 이 모든 죄악,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걸 믿지 않는,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또 당신 임방의 피를 발라 재앙이 물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정말 나의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대신 예수님하고 맞바꾸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 대신 못 박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두 번째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표적이 있는 자, 피를 임방에 바른 표적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넘어가시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그 피로 어떻게 지금은 피로 바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염소와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흠없는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한 자에게 깨끗하게, 염소나 송아지 갖고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없는 자기 피를 드려 너희 양심을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피를 볼 때에 피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양을 잡아, 그리고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은 부풀게 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은 흠없는, 죄 없는 어떤 것이 섞이기를 바라지 않고 무교병을 먹고 서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걸 먹고 남은 거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냥 나가게 하지 않고 은금 패물 많은 것을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또 들고 나가게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느라 그랬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넘어간 것 같이 조금 아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사탄은 교회에서고 어디에서고 그 피를 가리더라고요. 피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피를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렇습니다.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과 혼이 분리됐을 때 우리가 안 죽고 지금 살아서 두 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했던 것처럼 낙원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불과 유황에 타면 못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것을 내가 세상에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뿐더러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피 하나 바른 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피를 임방에 발랐는데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또 짐승의 장자도 어느 곳에서나 장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온, 그 임방의 피를 바른 곳에 들어온 자에게 다 구원을 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잡족들이 받았다는 것에 저는 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듯이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명절로 이번에는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명절에나 1월 1일에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싶어서 크게 도화지에다 써가지고 식구들에게 예배 드리다 말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접 기도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영접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멸하지 않고,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보혈 임방에 바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예수까지 말만 안 돼요. 예수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주님, 명절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이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다 모두가 이 멸절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길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마중을 나갈 수 있는 단장된 신부가 될 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